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른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의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생명의 주이시며 만민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드리오며 여명의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주께 예배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혼란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과 좌절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하며 주님의 인도함에 감사를 드리며 정녕 주님의 말씀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항시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세상 구원과 치유의 간절함의 기도가 세상의 등불이 되어 세상 어려움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환난과 질병을 극복함으로 2020 세계 선교 대회의 준비함에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저희에게 은혜를 축복하실 목사님에게 한없는 은혜의 성령의 능력과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며 항시 주님의 인도함과 축복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제목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 그 차이 아세요? 혹시 이 차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뜻 들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일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표현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일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사용할 때 조금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만 해야 될 일,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만 일이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서 일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안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스스로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표현 속에 잘못 그 표현 속에 갖고 있는 독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내 안에 가진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만, 내 주장대로 되어져야만 하는 나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라는 그 독소들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자녀들한테 잔소리합니다.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다 너를 위하여 그러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왜 공부하나니? 그렇게 하면 되겠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끝말에 너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그 위하여라는 말이 사실은 자식을 위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바람과 자기 자신의 원함이 훨씬 많아요. 너는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니? 학교 다니면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그 부모는 공부했나요? 네, 여러분? 그런데 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그러죠? 내가 공부 안 해가지고 나처럼 공부 안 하면 결과가 어떨 건지 내가 아니까. 자녀를 보면 내 어떤 하지 못한 것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리 만족과 대리 요구를 자녀 너를 위하여 한다는 이름하에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위하는 그 자녀는 그것이 자기에게 위하여함으로 듣지 않고 오히려 배타적이 되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자, 진짜 자녀를 위한 뭐죠? 자녀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녀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죠. 걔가 뭘 원하는지,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걔의 눈높이와 걔의 어떤 뜻과 원함을 맞추어 갈 때, 그때 자녀의 생각을 이해하며 자녀가 원하는, 그래서 그가 발휘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의 DNA, 그의 능력의 자질들을 함께 하면서 부모들이 그것을 개발해서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정말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려?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걸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적용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위하는 그 말 속에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말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정말 위하여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이것들을 주장할 때가 많아요. 진짜 교회를 위하고 진짜 목회자를 위하고 진짜 하나님을 위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걸 먼저 헤아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뭔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위하여 속에는요, 내 주장과 내 교만이 있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 속에서는요, 우리에게 딱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순종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세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어떤 모양으로 저런 모양 우리에게 올 때, 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그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순종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보다도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지만 그 뜻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뜻을 주장하기보다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함으로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차이를 모르시면요, 좀 더 제가 설명하면 이거예요. 토기장이와 진흙과 같은 거예요. 토기장이. 여러분, 진흙은요, 토기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흙이 토기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진흙이 토기장에 나 청자 만들어줘, 나 백자 만들어줘,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진흙이 토기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Here I am, 내가 진흙으로 여기 있으니 마음대로 나를 빚어 쓰세요.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진흙이 할 일이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흙이 토기장에 살 수 있는 것은 토기장의 뜻이 무엇이든지 Here I am,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이 차이가 우리가 이해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내 주장을 펼치고 내 방법도 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왜 많은 어려움이 생길까요?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고맙죠, 감사하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목회자를 위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 위함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고 함께 동역자로 부를 목회자와 함께하는 것인지, 그건 별반의 문제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그 위함 속에 내가 드러나고 내 주장을 펼치고 내 방법을 주장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위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거스리는 일들이 될 때가 많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면 교회가 다 유익이 되잖아요. 성도가 다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그것보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다면 그게 정말 교회를 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요, 이거 구분 못하면요, 진짜 우리 늘 이 문제가 아니면 다른 문제로, 다른 문제가 이 문제로 똑같이 현상만 다르게 보일 뿐이지 본질은 같은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위하는 그것이 오히려 교회에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고,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사람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정말 위한 것인지 스스로 멈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내 결정과 내 방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함께 이루어가는 일인지,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막 튀어가지고 그게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합창이라면 하모니를 만들어야 되는데 막 한 사람이 태어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 반 실패 반일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실패가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왜? 우리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주장하기를 좋아하는지.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동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나 혼자 나서다가 문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잘 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통제해 주시고 주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늘 나가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특별히 직분을 세운 우리, 직분자로 세워진 우리,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걸 이사야서를 들어 설명합니다. 보세요.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건 과거예요. 하나님 뭐냐니까, 과거에 내가 정말 은혜 받을 그런 은혜가 필요할 때 I gave my favor, 내가 너를 은혜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정말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그때에 내 구원의 날에 I helped you, 내가 너를 도와서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공고할 때 내가 은혜를 줬고, 네가 정말 절망 가운데 구원이 필요할 때 내가 구원을 줬다는 거예요. 이건 과거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에 하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내가 지금 과거에 은혜 받았어요? 과거에 구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또 구원 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말이 안 맞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고 이미 구원 받을 필요 때 구원을 하셨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신 거예요. 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고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내가 지금은, 보라, 지금은 내가 과연 그 받은 은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때 받은 은혜, 그때 받은 구원을 가지고 지금 내가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받은 은혜대로, 받은 구원대로 내가 정말 그 구원과 그 은혜를 헛되지 않고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이루고 열매 맺고 살고 있는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구원받고 은혜 받아도 지금 그 예전에 받은 은혜와 구원대로 지금 그렇게 구원받고 은혜 받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우리 가운데도요, 예전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예전에 나에게 정말 베푸신 삶 속 여러 가지 만지신 은혜와 구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런 그때 받은 은혜, 그때 받은 구원의 어떤 하나님 향한 감격과 감사도 다 사라져버리고요,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고요, 그저 그냥 감격 없이, 감동 없이 교회생활 할 때가 많잖아요. 그거 묻는 거예요. 지금 지금 네가 받은 그 은혜대로 그 은혜가 살아서 너한테 역사하냐 묻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구원의 감격이 지금 너한테 역사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냐 묻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 내가 그런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며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감격의 삶, 구원에 받은 삶을 진짜 내 삶에서 그걸 능력 가운데 감사함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을 능력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내 삶에 활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구원이, 그 받은 구원이 사실은 헛된다라고, 헛되이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강조해요? 너는 지금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너는 지금 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묻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 구원 받을 만한 때라는 건요, 지금 오늘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아서 봉사할 기회 있고, 은혜 안에서 사역할 기회 있고, 은혜 받아서 직분 받을 기회 있으면요, 받아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때가 있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라.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은혜 받았어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면 지금 오늘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로, 받은 바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부르시고 요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인생, 오늘의 나, 오늘의 우리 교회, 오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한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 속에서 은혜가 있고 주인의 뜻에 합하여 내가 내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직분 받은 여러분들, 또 성도라는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일꾼을 삼으셨고, 그리고 그 일꾼을 삼으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혹이라도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부족함으로 비방받기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진 목사의 직분, 우리에게 맡겨진 장로, 권사, 집사님의 직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보니까 9절부터 영광과 욕됨이 그랬어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경우 우리가 직분 감당하면서 무명한 자 같고 근심한 자 같고 가난한 사람 자 같으나 특별히 이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설령 가난해 보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현실 속에서는 가난한 자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작 부유한 자고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이런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가난하고 또 뭐 어려움을 당하고 이름도 없이 그냥 하는 것 같고 뭐 근심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우리의 현실의 실존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은 없는 것도 다 있게 하시고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실상은 이런 믿음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갖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것이 곧 형통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힘이 되심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